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하실까요?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굳게 결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과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지는 듯한 이런 영적인 어둠과 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더 진정한 자유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람쥐가 계속 바퀴 속에만 갇혀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바퀴만 돌아가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답답함도 이 한계를 계속 반복할 뿐 여기에서 벗어나 더 깊이, 더 멀리,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을 때 이 답답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40대 젊은 여자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부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젊은 여자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놀랍게도 하루에 소주를 3병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항상 술을 입에다 달고 사는 이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 부인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술을 사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보면 소주를 몇 병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여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늘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서는 아이들과 어머니 앞에서 벌컥 술을 마시더니 엄마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술에 찌들어 술독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술 버릇이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시간이 가는수록 그대로 전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은 이 엄마와 부인을 거진 포기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은 술에 중독에 빠져 있지만 제랄드 메이라는 의사에 따르면 이분이 쓰신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따르면 여러분 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여인과 비슷한 영적인 중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시달렸지만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하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랄드 메이는 자신의 책 중독과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랄드 메이의 말은요 신자와 비신자를 떠난 얘기랍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공통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독과 심각한 죄의 뿌리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랄드 메이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본래적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본능적인,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과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자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거하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쾌락의 우상을 그 자리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실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넣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죄의식으로 심히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의 본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진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중독자였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율법 중독자였습니다. 이 율법의 심각한 중독에 빠졌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 아무리 옳은 법을 놓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중독의 뿌리, 심각한 죄의 뿌리를 우리는 잘라버리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주 분명한 대답을 오늘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고 은혜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지명과 방향을 지도를 통해 먼저 소개를 합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희미해질 것 같지만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지명이 얼추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는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와 있고 10절에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와 있고 8절에는 죽은 바다, 사해라는 바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연필로 한번 연결시켜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지도를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도 아직 보여주십시오. 지도. 예루살렘이 저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전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위쪽이 약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죠. 저 지중해 쪽이 아니라 반대쪽입니다. 동쪽으로 여리고라는 지명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남쪽에 보면 쿰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가 에네글라임입니다. 그 에네글라임에서 더 내려오면은 바로 엔게디라는 지명이 저 동그랗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 생수의 강이 그러다가 이렇게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의 그림에는 이 생수의 강이 얼마의 길이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소개하는 그림 영상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맨 왼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성전과 성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생수가 아주 밋밋하고 작게 흐르지만 이 생수의 강이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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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의 1,000규빗을 흐릅니다. 한 규빗당 50cm니까는 1,000규빗이면 500m가 되겠습니다. 총 2km가 지나자 물이 발바닥에 닿았다가 물이 무릎에 닿고 물이 허리춤에 닿았다가 마지막 4번째 1,000규빗이 지나갔을 때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머리 위까지 차는 그런 깊고 넓은 그런 생수의 강으로 힘차게 흐르는 그런 강으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규빗이 4번 반복돼 봤자 2km거든요. 여러분 2km 만에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엄청난 깊이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가 엄청나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으로 솟구쳐 오르고 그 양이 대단히 많이 끊임없이 활력 있게 여러분 풍성하게 흘러야만 가능한 것이 아마 이 강의 형성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솟구쳐 오르고 끊임없이 흐르고 넘쳐 흐르는 이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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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강의 특징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번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는 사막이었고 심지어 바다도 사해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해바다 영어로 데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금기가 많은지 사람이 거기 가면 가라앉질 않고 뜹니다. 주변이 다 제가 어저께 봤더니 다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바다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바다까지 살린다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있고요. 강 좌우편에는 12달 매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리는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강이 전혀 흐를 수 없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도 아니고 이 동남쪽으로는 여러분 사막과 유대 광야만이 펼쳐져 있는 험산 줄령입니다.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사해바다까지는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량한 사막의 길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메마른 광야와 죽은 사막의 땅이 이렇게 푸르고 푸르른 번영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47장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12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1절을 읽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말씀인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외울 듯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성도 여러분, 기적의 물이 이 성전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제단에서 기적의 생수가 흐르고 흐를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이 시간 흐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주 이 땅을 밟으시고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회복된 성전의 도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검은색 굵은 글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표시가 나오지요. 이거 제가 어저께 잣대로 제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와서 40장부터 계속 성전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장소마다 제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저 성소에 지성소 가까이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전을 얼마나 샅샅이 다니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성소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지방이 닳도록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뜰을 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자주 오십시오. 수시때때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을 찾고 만날 때마다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전에서 어떻게 생수가 솟아나는가? 생수가 솟아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그림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제가 아까 강조하며 읽은 구절을 다시 반복할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요 비슷한 구절이 좀 이따 나오니까 주목하세요.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문지방. 여러분 여기서 그 문지방이 뭘까요? 여러분 그림 이 입체도를 한번 성전의 입체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회복된 성전의 새 성전의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수의 강이 파란색으로 성소로부터 밖으로 흐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가운데 약간 황색 계통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단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직사각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이 있죠. 거기가 바로 성소의 문인 것입니다. 이 성소의 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문지방이냐? 이 문지방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거든요. 이 에스겔 42장에 그 특징이 나옵니다. 에스겔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4장에 이 문지방은 어떤 문지방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지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44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문지방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아까 나왔죠? 그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섰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문이 닫혔더라.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니라.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닫는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이 문지방의 특징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굳게 지키고 굳게 닫혀진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에서만 생수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분도 내 마음의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도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섞이지 못하게 굳게 마음을 지키는 자만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6m도 안 되는 좁은 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만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마음속에 모시는 자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강조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일말의 여지도 없이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 생수가 솟아났지 않습니까? 이 생수가요 힘차게 흐르는 강이 되어 흐릅니다. 어디에서 힘차게 가는 강으로 변화되느냐?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 솟아나온 물이 힘차게 흐르는 강이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러면 이 말은요 다른 성경과 주석을 보면 이 성서에서 흐르는 물이 번제단을 한 바퀴 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완전히 감싸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게 세게 흐르는 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번제단. 여러분 생수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지요? 번제단 위에서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조각조각이 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가루도 남지 않게 재가 되어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단의 불이요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 이 고집스러운 에고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수의 강은 힘차게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로워는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만나기 위한 귀한 방법,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로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워의 말씀을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야 한다.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다. 실패와 몰락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이 없었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그 무엇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넘어져야 하고 추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안내인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우리는 참된 근원, 깊은 샘,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실패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실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결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습관적인 죄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반복적인 아무리 선한 걸 결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리처드 로워에 의하면 이 실패도 한 가지 좋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실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한 존재입니다.
난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활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생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들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할 때 여러분, 죄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작년에 세일의 기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좀 울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목회. 제가 워낙 단순하고 성격이 낙관적인지 몰라도 이 울면서 기도하는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저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못 보셨죠? 대답해 주세요. 못 봤다고 좀 해주세요. 못 봤어요. 근데 좀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좀 이렇게 단순하지만 하나님 눈물이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나깨나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저 자신을 몰아갑니다. 오후 2시에 또 새벽에 2시간 또 오후에 2시간 뭐 밤에 하여튼 뭐 다른 뭐 읽고 싶은 책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만 요새 한번 찾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상한 거 느꼈어요. 이 말씀 준비할 때부터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슬픈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음이 촉촉해지더니 한 30분 전에 2시에 이 능력의 기도, 구시기도 하는데 30분 전에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올라와서 강대상을 탁 붙들고는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이 솟아나는데 그 눈물이 무슨 통곡의 눈물이 아니고 잠잠히 솟아나지만 진실한 기도가 묻어나오는 눈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울지 않았구나, 왜 눈물이 없었는지를 알았어요. 기도가 부족했던 거죠. 기도가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났더니 여러분, 샘물은요, 생수는 마음에서 솟아나서 깨어진 자아가 있는 사람의 눈을 통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더 죽기 원합니다. 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울면서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눈물이 솟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깨어진 자아를 만났을 때 힘차게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울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 하십니까? 하루에 매일 성경 읽습니다.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망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생수가 흐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